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큰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한 복음입니다. 세리 마태가 왜 이름을 세리 마태라고 되었는지 그 내력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마태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알페오였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보니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세리 빼고는 좋아하는 세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가 예수님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그의 생활을称賛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세리는 로마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드리고 그 대가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돈밖에 몰랐던 이 세리를 예수님이 불러주니까 감격하여 바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다. 세리 레위가 아닌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세리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그 세리 맞대요. 세리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리 맞대. 그래가지고 세리 레위에서 세리 맞대로 바뀌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 아침부터 또 저렇게 뜬금없는 소리를 하나? 여러분 마음을 여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오늘 세리 마태가 증거하는 변화된 또 한 사람의 인물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도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고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이 자기의 나온 것을 보고 너의 이름은 시몬인데 앞으로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해라.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 오늘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였느냐? 예수님께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결국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게 되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이 청중들이 야,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정말 좋겠다. 경제 문제 해결되지. 정치 문제 해결되지. 임금 삼으면, 왕을 삼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보시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피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여기 있지 말고 호수서 건너편으로 가라. 저 건너편에서 만나자 하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러 갑니다. 그런데 호수 건너가는 중간에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은 요나처럼 말씀 불순종할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제자처럼 말씀 순종하는 삶 속에서도 풍랑이 찾아옵니다. 풍랑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찾아옵니다. 이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쓴 바다입니다. 왜 바다가 씁니까? 풍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해, 이 쓰디쓴 바다를 지나가다 보면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든 불순종하던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풍랑은 찾아옵니다.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심한 풍랑이었느냐.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때는 언제였느냐? 깊은 밤이었습니다. 사경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사경에 풍랑을 만나서 사경에 빠졌습니다. 사경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 캄캄한 밤에 거친 풍랑을 만나서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였다고 했습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실 때에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사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캄캄한 한밤중에 예수님의 기도 중에 제자들이 풍랑과 사투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인 줄로 알았습니다. 바다 위를 몸을 가진 인간은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다 위로 걸어오는 저 존재는 귀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 와도 몰랐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했습니다. 곧 죽을 판인데 그래도 귀신은 싫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유령인 줄 알고 막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말입니다. 불꽃, 떨기나무 한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영어로 보니까 I am that I am.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영어 문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자 동일합니다. I am, 내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 안에 갇혀져 계시는 그런 한계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자이십니다. 초월자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다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신혼생활 초기에 한 번은 밤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기척이 없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신부가 깊이 잠이 든 것입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두드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습니다. 제발 전화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소리,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누구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다, 문 열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전화상에 이동관 목사입니다. 이래 안 했습니다. 내다 이랬습니다. 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래 물을 때 나 예수요 이래 하지 않고 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내다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여러분에게 내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저 버르장머리가 없는 게 이럴까 싶어서 제가 내다 이래 말하지 못하지만 담대하게 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제자들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자녀들이니까 주님이 오셔서 내다. 아빠가 오시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주님이 풍랑을 먼저 잠을 재우시고 그리고 나서 내다 안심해라 하면 좋겠지만 풍랑은 여전히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해라. 여러분, 풍랑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우리가 평안해지거나 불안해지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편안이라고 합니다. 편안함. 풍랑이 없는 것, 문제 없는 것을 우리는 편안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 때 평화라고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이 샬롬, 평화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평안이라고도, 평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풍랑이 없으면 편안할 수는 있지만 풍랑이 있어도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안전을 느낍니다. 우리를 만드신 아빠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사라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주님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주님 주시는 평안. 그러면 풍랑 속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분의 이름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 만났을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첫 번째 음성, 위로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 평안. 그래서 위로와 평안의 말씀, 그 당시에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주님이시면 이제 우리는 살았다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베드로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합니다. 주여, 지금 걸어오시는 주님이 진짜 주님이시라면 저에게도 명령을 내려주셔서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평범한 인생길에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라! 이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리로 오라 했으니까 그쪽으로 갈 때에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풍랑을 맞는 인생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의 말씀, 베드로가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969년입니까? 1969년 7월 21일입니까?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표면 위를 걸었습니다. 그때 어떤 신문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걸음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를 처음 걸었으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걸음이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갖고 있던 과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달에 아무 때나 갈 수 없습니다.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무중력 상태인데 거기를 걸으려면 훈련을 많이 해서 써야 했습니다. 장비가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우주복을 입고 걸었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걸음을 한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라면 성도는 그보다 더 위대한 발걸음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차 천국을 걸어 다닐 것입니다. 거기는 우주복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들어갈 수 있고, 달보다도 이 비관되는 엄청 먼 곳에 천국이 있겠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동서남북 자유자재로 언제나 걸어 다닐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 가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위대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가장 위대한 발걸음은 닐 암스트롱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발걸음입니다. 무리를 걸어간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베드로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무리를 걸어간 줄 믿습니다. 문제는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장 위대한 발걸음을 닐 암스트롱이
디뎠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베드로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발걸음을 했다. 물 위를 걸어갔다. 여러분,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기적의 걸음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기적입니다. 자연주의자들은 기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법칙 외에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초자연주의자들은 기적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믿습니다. 믿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그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위대한 발자취를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경 속에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야. 우리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전에 꼭 핸드폰을 끄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을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매주마다 지금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데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흐트러지니까요. 베드로는 이리로 오라오라는 그 능력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해 나갔더니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까지 건너가게도 하시고 아니면 풍랑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풍랑을 밟고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주셔서 제가 만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입니까? 그렇게 주님께 여쭈어 보시고 주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삶의 환경에서 풍랑을 밟고 지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베드로가 말입니다. 자, 물 위를 걸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감격 아니었겠습니까? 나도 걸어갈 수 있네,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기면 될 텐데 가다가 베드로가 한눈을 팔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람을 보았답니다. 바람.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을 볼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한눈을 팔다 보니까 바람에 대하여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바람이 보였습니다. 안 봐도 될 걸 본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기적의 삶이 시작되면 그게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제 기적의 발걸음을 시작했으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신앙의 마라톤 경주로 비유하면서 우리 인생의 표대는 천국입니다.
또 조금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말입니다. 환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케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이 마라톤 경주를 완성시키시는 분, 완주시키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완주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눈 팔지 않고 주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귀는 열고 주님께서 방향 제시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눈을 팔다가 바람을 보니까 소리도 들리게 되고 풍랑 소리를 들으면서 무서움이 왔습니다. 무서우니까 믿음이 약해지면서 깔아앉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으로 깔아앉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깔아앉으면서 다급하게 예수님에게 주님, 제가 깔아앉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청할 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건져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배 안에 올라오니 바람이 그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만난 첫 번째 음성은 위로의 음성, 평강을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 믿음이 큰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큰 자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는 거, 이게 큰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은 있지만 의심도 있는 것. 그래서 큰 믿음을 우리는 확신이라 그럽니다. 신자 앞에 확자가 들어있어서 확 믿는 것.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게 확신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주님이 걷게 하시니까 걷긴 걷는데 이게 웬일이지? 이러면서 이게 믿음이 약해지다가 안 보여야 될 걸 본 겁니다. 환경을 본 겁니다. 세상을 본 것입니다. 바람을 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있던 믿음도 약해진 것입니다. 흔들리진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마라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딴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생이 더 하는 것입니다. 수고를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탈할 때, 믿음이 작아질 때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책망을 달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고를 계속 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면 사랑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책망합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길을 가면 결국 잘못되게 되니까. 그러니 교훈과 책망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교훈을 주십니다. 아, 바람을 보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바람이 세도 바람은 주목하면 안 되는구나. 주목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때 교훈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바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교정해 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 줍니다. 선도하십니다.
교정하십니다. 어려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늘 기대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꼭 맞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무리를 걷고 싶은, 이런 삶을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능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책망하셔서 바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목하시고 주의 말씀 경청하셔서 여러분들의 꼭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사모님과 함께 진단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라는 병이 만만치 않은 병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에 나오는데 얼굴이 좀 어두웠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그 교회 집사님이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난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무슨 일 오셨습니까? 예, 진단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병명을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그 병원의 병원장이 집사님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장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암이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 와서 암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천국에 좀 더 빨리 가게 되었구나. 이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까? 뭐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천국에 빨리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말씀을 더 잘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무엇을 잡았느냐? 주여, 제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 앞에 내놓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다 목사님이 아픈 줄 다 아는데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지 않고 내 예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설교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년 후에 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술하지 않았죠. 수술 안 했으니까 항암 치료도 안 받았죠. 약값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들어놓은 것이 있어서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위로를 같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에게 특별 휴가를 보내준 거예요. 2천만 원과 함께. 그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이런 거를 우리는 일석이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지.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나 예수를 더 알아서 예수님을 더 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프실 때에 아픈 거 다 아십니다. 치료해달라고 꼭 굳이 말 안 해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고쳐주실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좋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데려갈 것이고 네가 아직 사명이 남았다 생각하시면 주님이 생명을 연장할 것이고 생사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든지 아니면 그냥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따끔한 충고의 말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도전해 보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한번 나의 능력을 믿고 네 삶 속에서 풍랑맞는 네 인생에서 기적을 도전해 보지 않겠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